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행해졌던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바꿔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속에서 결혼의 원리와 의미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라고 했지만 뒤에가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나온 걸 보면 그 남자가 남편이죠.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죠. 3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또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명령했느냐? 라고 역으로 물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물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답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말하기를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성에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24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내신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모세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렇게 아내를 보내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24장 1절 4절 가만히 잘 보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쉽게 또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 뒤에 보면 그 이제 아내가 무슨 음행한 거라든가 가늠한 그런 일들이 이제 증거들이 발견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바로 그냥 이제 이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하라. 그 말은 다시 한번 숙고해서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뜻을 가만히 보면 그냥 너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혼 증서를 그냥 한 장만 딱 쓰고 이제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다른 데로 가, 이 말이 아니고 혹시 부부로 살다가 그 아내가 어떤 그런 가늠하거나 그런 일들이 혹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서 의심이 될 때, 또 그것이 정확하게 있을 때 너 이제 나하고 못 살겠어, 가. 그리고 그냥 이게 쉽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후대로 넘어와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남자 우유의 관점에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4장 1절의 4절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이혼 증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을 보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결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 보면 몸이 더럽혀지고 그 음행하고 간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막 혼재돼 가지고 막 사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혹시 그런 간음한 일이 있는 것을 발견되더라도 이혼할 때는 다시 한번 숙고해서 해서 꼭 필요하면 증서를 써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후대에 와서 오히려 이것을 남자들이 와경해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자기 조강체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명령은 신명기 24장 1절 4절입니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마지막 최종 순간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의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이 6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누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6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조 때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남자나 여자를 말하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될지니라라고 하는 거 보면 아주 강한 뜻이,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다시 반복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될지니라는 말이죠. 그러죠? 그냥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다 받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 예수님이 지금 창조 때의 결혼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혼에 있는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물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쉽게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그 과정은 창조 때 하나님의 결혼의 그 원리에 대한 설명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죠. 이후의 말씀은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거기 그 10절에서 오늘 거기 보면 10절에서 또 12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도 여자도 그 아내와 또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들어간다. 이것을 이럴 경우는 그것이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 지으신 결혼 제도와 또 신명기 24장의 이혼의 그런 사유를 생각할 때 분명하게 그 배우자가 간음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상황이 아니면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나눈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딱 하나의 조건, 간음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 짝지어 주어 관계를 사람이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잠시 결혼의 근본 원리와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동거를 해야 하나 또는 비혼으로 살면 안 되나 또한 꼭 이성끼리 해야 하나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여러 사상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살 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지금은 이미 다 그런 건 무너져 버렸고 막 이렇게 그 너무나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이 거침없이 막 이렇게 이런 성적인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 여러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잘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의 결혼 제도가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됐는데 거기 보면 왜 생겼는가가 가만히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결혼 제도가 있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살로 나머지를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함께 살게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이죠. 뭐 여러분 꼭 우리 뭐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회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건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결혼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창조 때의 상황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가 혼자 있는데 뭔가 이게 외롭고 뭔가 우울하고 쓸쓸한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거야? 이걸 몰라요, 혼자. 왜 이러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아담이 지금 우울하고 외로운 것은 혼자 있어서 그러구나. 또 혼자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등이 가려우면 어디를 긁은다면 이게 혼자 있으니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시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또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의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와하고도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한 둘이 하나 되도록 그것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성경 저자의 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 분명한 뜻을 말씀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모두 다 행하심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혼 제도의 최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에 담긴 남녀 창조와 결혼의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거나 비혼이나 동성끼리 함께 만나 사는 것은 인간의 시대 상황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세상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결혼하게 된 결혼해서 살도록 하신 이유란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마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외를 둔 것이 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나 수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내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혼인하지 않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찾아 결혼하려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까? 이것도 오늘 창조 원리에 나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해서 결혼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결혼한 이유이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 생활 때 서로가 배우자가 도와야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는 것만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만으로는 뭔가 모자란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보면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는 것 때문에, 또한 내 배우자 혼자만 있으면 뭔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돕는, 내가 부족한 부분. 여러분 부부끼리 사시면 내 배우자의 그 부족함, 모자란 부분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당연히 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것을 서로 도우면서 채워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너무나도 안 맞아서 혹시 이혼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이 있을까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지금 배우자를 만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믿음으로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결혼해서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결혼해서 지금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그 배우자와 사는데 너무나도 안 맞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제가 딱 두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랑 만날 것이냐, 누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생각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만나 살아서 행복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도 생각하셔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생각만 하면 없지만 넓고 신앙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내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아요. 그것은 내게 지어진 십자가의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질 때 자기 부인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강팍하고 완고한 그 배우자가 내게 짊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가는데 자기 부인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혼미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창조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생각하며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결혼을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